아,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나라의 왕들의 연합군이죠. 세 나라의 왕들의 이스라엘 왕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제일 지위를 이스라엘 왕이 하겠죠.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두 나라들은 도우러 왔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최전선에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 왕, 그 다음에 에돔 왕인데, 이 에돔 왕은 뭐냐 그러면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 뭐냐 그러면 왜 헤롯도 분봉왕이잖아요. 그 분봉왕이 뭡니까 그러면은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그 왕으로 세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로마의 친로마파 중에 왕을 세워서 로마에 헌신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분봉왕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에돔 왕도 마찬가지예요. 에돔 왕은 남유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남유다는 에돔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 그러면 그 총독 개념은 아니죠. 총독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총독이고, 분봉왕은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게 분봉왕이기 때문에 이 에돔 왕은 분봉왕이에요. 그 지역의 사람이고 그 지역의 왕인데 이스라엘에게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세 나라는 결국은 이제 다 친이스라엘인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렇게 이제 세 연합군이 행하였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을 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걸 다 볼 텐데, 그 지역이 이 7일 동안 갈 거리가 아니에요. 한나절이면 갈 거리입니다. 한나절이면 갈 거리인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7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정규 군인들이잖아요. 정규 군인들이 자기가 전쟁하러 올라가야 될 그 접경지대를 모르고 7일을 헤맸다. 이건 이제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정규군이고,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냐면 모압과 에돔의 경계 지역이거든요. 모압과 에돔 경계 지역.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쪽 사해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모압과 에돔의 경계를 해가지고 모압을 쳐들어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돔 지역의 북방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에돔의 북방부, 모압의 남반부고. 그런데 에돔 왕이 그걸 몰라. 에돔 군사가 거기를 몰라요. 말이 됩니까? 군사들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헤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걔네를 뺑뺑 돌려버린 거예요. 뺑뺑 돌렸어요. 돌리니까 일종의 하나님이 첫 번째 그들에게 주는 시련이죠. 그들은 이제 새 연합군이 쫙 힘을 모아가지고 그놈의 모압 정도는 그냥 끝내버리자 이러면서 당당하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7일을 그냥 광야에서 뺑뺑 잡아 돌아버린 관계로 사람들은 완전히 낙타에 빠졌습니다. 왜 낙타에 빠졌냐 그러면 그 국경지대, 모압 국경지대까지 며칠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렇게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한 이틀 정도 거를 준비하고 거기 가서 쳐들어가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서 먹으면 돼요. 쳐들어가가지고. 또한 이제 거기서 보면 뭐냐면 모압과 암몬 국경지대에 뭐가 있었냐면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물이 있었어요. 물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은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만 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은 항상 사철 끊이지 않는 우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거기까지 가는 것, 물이 있는 곳 거기까지 가는 곳, 이걸 1차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간을 그렇게 돼버리니까 거기 가기 전에 이미 탈수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진맥진 나왔어요.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노다. 가보니까 이제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도달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한다. 이 슬프다가 뭐냐면은 그냥 아우 너무 슬퍼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저주하듯 그런 얘기예요. 정말 미치겠네 막 이런 뜻이잖아요. 미치겠구만. 여호와를 저주하는, 여호와에게 항변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다가 모압의 손에 죽이려 하는구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면서 일이 완전히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아다가 아예 모압의 위에다 탁탁 털어 바치는군요. 이러면서 예컨대 또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제가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은 뭐냐면 비전 또는 뭔가 헌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뭡니까? 과도한 욕망. 또 뭐라 그럴까요? 불법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받지 않는 불법적인 어떤 일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놓고 안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합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뭐 보기나 원합니까? 뭐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인 것이죠. 이런 식의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도 교회 건축을 할 때 은행에다가 과도한 빚을 내서 교회 건축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거 할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 그러면 이 건축 이후에 성도들이 더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100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한 500명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우리가 교회를 옮겨요. 그러면 100명이 있을 때보다 좀 더 과도하게 건축을 할 수는 있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을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 그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의 성장의 흐름을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고 그럼 교회가 이제 그럼 어떤 거냐면 교회가 좁아요. 성도들 더 몰려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과도하게 해가지고 좀 더 무리하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일단 교회 성전을 크게 지어놓으면은 사람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추측,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사인이 뭐냐 그러면 교회 성장 과정에 있었을 때의 건축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이미 정체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정체 상태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한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덜커덕 교회 건축을 했는데 교회 빚은 많아지고 교인들 떠나버리고 딱 그러면은 나중에 어때요? 당회원들과 목사에 모여 앉아가지고 여호와여 원망스럽나이다 그러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지. 이제 이런 식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건축해라 말아라 이것을 정확하게 음성을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보고 축복을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구나, 교회가 좁아지는구나. 그러면은 목사님의 설교의 영향도 넓어지고 성도들 협동식도 단결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서서히 순조롭게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막 욕망을 가지고 교회가 줄어드니까 이 줄어든 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우리한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멸망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걸 보고 싶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허락을 했냐? 너가 언제 나한테 기도하고 묻고 또 너의 비전을 보고 너의 현 상황을 보고 너의 능력을 보고 이걸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욕망과 아무 근거 없는 욕망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나 이 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군사로 그냥 치러 올라간 거예요.
치러 올라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럴 때는 어때요?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한테 물어봐야죠. 선지자들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전부 다 이상한 여호람에게 아부하는 선지자들한테만 계속 묻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다. 이건 10절은 완전히 원망조입니다. 원망조. 11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하나가 이제 믿음 있는 자거든요. 여호사밧 하나가. 그러면 이 믿음 있는 자 단 한 명이 있는 것이 전 사람을 다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그 한마디, 여기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냐? 이 한마디의 물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와 암몬 족속들, 에돔 족속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대단함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의 직계 제자, 다른 말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다. 이건 뭐냐 그러면 엘리야의 모든 능력을 이어받은 이런 뜻이에요.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처럼 엘리야를 이어받은 엘리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아마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부대 안에 있으니까 사람이 엘리사를 이제 소개한 거죠. 12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은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렇구나. 엘리야의 제자라 그러면 믿을만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인가? 이스라엘 여호람한테 그러고요. 뭐하러 나한테 묻습니까? 한 번도 묻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묻지 않은 사람이 왜 나한테 묻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 누구예요? 아까 이세벨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세벨 그 선지자한테 물어라. 아니면은 너한테 아부하는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바알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를 섬길지라도 아부하는 그 선지자 있지 않느냐?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오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선지자들은 대단해요, 그죠? 왕이 묻는데도 이렇게 까칠하게 대답할 정도면은 참 대단한 게 선지자 같아요.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되 여기도 계속 보면 지 잘못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벌 받을 짓을 했으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실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예언을 해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오직 올바른 그리스도인 한 명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언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왕 여호사밧의 질문, 그렇잖아요. 질문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참 선지자가 있느냐? 참 선지자가 있느냐? 이 질문 한마디, 이 질문 한마디가 결국은 모든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의 이름을 봐서 그 사람을 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곧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은고를 탄 걸 보면은 꼭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검은고를 타면서 어떻습니까? 이 군사들로 확 차 있는 그 진영에서
잠시라도 이렇게 그들과 떨어지는 상태를 검은고로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검은고로 그 군사들의 세력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들의 소리를,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검은고를 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엘리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체를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들은 지금 7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골짜기에다 개체를 많이 팔아놔요. 그게는 원래 사시사철 원래 물이 끊이지 않는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 바닥을 다 팔아 그랬습니다. 다 팔아. 쉽지 않는 일인데 엘리사가 그 명을 내렸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냥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이 골짜기를 파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먹게 될 것이니까 파라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 사람들은 속으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을까요? 왕을 향한 원망, 이 말 같지도 않는 명령을 향한 원망. 그것 때문에 다 밤새도록 팠습니다. 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라. 그러니까 사람 여기서 지금 18절에 왜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평하니까. 너희들 지금 이 파는 걸로 내가 너희들 뭐라 그랬니? 너희들은 물도 마시고 가축도 물을 마실 거야. 짐승들 말도 물을 마실 거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근데 너희들이 물을 마시는 것은 사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중에서 더 작은 일이다. 이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이 일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압 지방을 완전히 이 땅을 파서 기다리는 걸로 인해서 모압 지방을 다 너희가 점령할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뭐 힘들어 죽겠는데 그 땅을 파고 막 불만 불평을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을 파서 물을 먹는 것은 사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고 이 땅을 파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모압 지방을 완전히 다 너희들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 아침에 보니까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네? 아침에 물이 가득 찬 겁니다. 21절에 모압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리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도 찾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일찍 서두르고 그런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들어보니까 이 3대 연합군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3대 연합군 만만치 않는 이 연합군들이 자기들을 남쪽 국경지에서 치러 올라고 한다니까 모압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방어를 하려고 딱 군대를 소집을 했어요.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좀 더 있다가 소집을 하지 왜 그렇게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소집을 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게으르지 않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옷을 21절 후반부에 갑옷을 입은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밤새도록 그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거기 경계지대까지 간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경계지대까지 갔는데 해가 딱 뜨니까 어때요? 해가 딱 뜨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니까 이 모압 사람이 딱 보니까 피로 확 찬 겁니다. 피로 거기가. 왜 그게 피로 보였을까요? 거기 물 한 방울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물 한 방울 없었던 지역인데 해가 딱 뜨니까 거기가 피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거기가 강이었다 그러면, 원래 거기가 강이었다면 해가 뜨면 아 저기 강물에 비쳐서 빨갛게 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원래부터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물이 없는 지역, 지금 몇 년째 물이 말라 있는 그 지역에 아침 해가 뜨니까 그 피로 된 거예요. 근데다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23절 보십시오.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서, 무슨 말입니까? 그 연합군들이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싸웠다고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말로는, 요즘 젊은이 말로는 이것을 뇌피셜, 그래, 뇌피셜. 또는 네 스스로 생각하는 것. 아무 근거 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딱 보면은 어때요? 피다. 근데 아무 근거 없이, 객관적 자료 없이 얘네들끼리 세 팀이 싸웠겠구나. 이걸 금방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바다야. 왜 피바다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 못 했을 건데 새 연합군이 붙어 있으니까 아마 분명히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난리를 피우다가 서로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온 천지에 흥건히 젖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참 그래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고. 이게 모압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을 탁 낳고 가서 이제 그 전지에 들어가가지고 싸우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물품들만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타긋타긋 내려가가지고 흥분한 마음으로, 기쁜 좋은 마음으로 가서 노력하려고 막 뛰어가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경비원이 딱 보고 저 사람 쳐들어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칼로 쳐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 너무 신묘막측하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지역에 물을 마르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공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지역에 평상시대로 물이 내려왔다 그러면 물을 파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모압 왕이 그걸 보고 착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물을 몇 개월이나 1년 동안 그곳에 완전히 마르게 해버려요. 완전히 마르게 해가지고 저 지역에는 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모압 왕이 인식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은 피바다라고 인식을 해버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퍼즐 맞듯이 다 조정했는데 우리 인간은 그 밑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실컷 하나님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딱 미리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실컷 하나님만 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 묻고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묻고 올라간 것도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하나님 내가 잘 사는 거 보고 싶기는 합니까?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사입니다. 자, 그러면 25절에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 다니며 친지라.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뭐 얘네들은 수비를 못해요. 왜? 정규 군대가 거의 그냥 몰살을 당해버렸으니까.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으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미 그렇게 칼찬 사람 700명 와봐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자,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니라. 이스라엘이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뭐냐면 이들이 이 모압이 어떤지 봐보세요. 이렇게 전세가 격렬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요, 신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신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최고의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신에게 가요. 몸을 찢는다든지, 또 티벳에 가게 되면 삼보일배로 그 몸을 고통스럽게 신에게 접근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들의 그 이방인들의 신은요, 가장 극렬하게 고난과 금욕을 할 때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자기들의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모압 왕은 어떠냐? 자기 마다들을 자기 신에게 드려버려요.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가나안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식 그 지역에 있으면은 그 지역의 아이를 1년에 하나씩 바친다든지, 이런 아주 몹쓸, 인류에서 그런 제도를 없애버려야 돼. 그런 아주 나쁘고 사악하고 그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제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선조들은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일소해 버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제도들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인 거예요. 다 악인데 그 제도나 그들과 통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막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그 잔인한 문화 있잖아요. 잔인한 문화. 이방인들이 갖고 잔인한 문화. 그것들을 도려내 버리는 것이죠. 도려내버리는. 그 인도 여행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 인도의 물이 하체에 딱 내리면은 맨 위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로 이제 말하면 서울의 한강이라 그러면 저기 이제 한강에서 맨 위쪽 한강 시민들이, 서울 시민이 있는 그 위쪽에서는 그게 뭐가 있냐면은 화장터가 있어요. 화장터. 거기서 화장을 딱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해야 이제 걔네들 말하면 좋은 데 가는 거거든요. 좋은 데. 인더스강. 인더스강에다. 근데 거기서 사람이 엄청 많이 온답니다. 그 죽은 시체가, 우리도 왜 벽지 화장터에 모자라서 계속 확장시키잖아요. 그냥 얼마나 인도 인구가 많아요. 또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다 거기서 화장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길대요. 근데 그 옛날 방식을 그대로 전통을 유지하려고 그런 노력을 해요. 걔네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 방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 태울 때마다 2시간씩 걸린대요. 2시간씩. 막 작업하고, 막 재래식 방식으로 쌓고, 그러면 쌓을 때마다 몇 시체를 올려놓고 태우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태우다가 쓰러뜨려 버리면 이게 이제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냥 인더스 강수로 시체들이 타다가 말고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막 까마귀가 오고, 근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물에 목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욕을 하는 사람. 밑에 차라리 좀 바꾸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목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중간에가 목욕 아니라 중간에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는 데가 빨래고, 그 밑에는 목욕을 하고, 그 밑에는 그 목욕물에 들어가서 물을 마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신 사람도.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징그럽고 잔인한 일들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물을 마시고 목욕하는데 시체도 떠다니고 까마귀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걸 먹으면은 그 죄가 싹 없어진다는 그런 힌두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미개하고 또 잔인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민족들을 그 더러운 바이러스에서 물을 먹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 힌두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중국인들을 안 좋아하잖아요. 중국 애들하고 인도 애들이 지금 계속 국경선에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한테 물어봐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중국인들은 다 미워해요. 미국도. 근데 인도 사람을 더 미워해요. 인도 사람 더 미워합니다. 인도 사람은 정말 거짓말 잘한대요. 그래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중국하고의 문제에서 중국이 하도 한국을 괴롭히니까 이제 그 시선을 인도로 돌려가지고 인도에다가 공장도 짓고 인도에다가 차도 팔고 핸드폰도 팔고 그러는데, 인도 애들 중국 애들 더 무서워요.
제가 지금 딱 엘리사처럼 예언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몇 년 후에 인도에다 디도스 딱 맞고 또 나올 거예요. 만만치 않은 애들입니다. 그것들 인간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인간들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14억 인구, 15억 인구, 14억 인구. 이 인구 둘만 해도 전 세계 반이에요. 근데 이 두 어마어마한 전 세계 반에 유럽인들은요, 전체 합쳐봐야 3억밖에 안 돼요. 3억, 4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14억, 15억 인구예요. 전 지구의 반입니다, 인구에. 근데 걔네들이 거짓말 잘하고 비합리적이고 잔인무도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아시겠죠? 인류는 무서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지구의 그 엄청난 사람들 중에 전체 숫자의 절반 이상이 무지하고 잔인하고 종교라고는 그냥 아주 웃긴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중국에서 온 그 젊은 전도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말하기를, 공산당들이 하도 성경을 불태우고 심지어 성경을 중국의 성경으로 바꿔요. 성경 원문이 아니라 이걸 중국 성경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신칭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죠. 근데 그 중국 성경은 무슨 철학으로 글을 쓰냐면, 이예칭이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바꿨대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랑을 하게 되면 구원받는, 이게 성경을 바꿔놨어요. 이예칭이라고 그래요. 이예칭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강조한다고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라, 중국 시진핑이가 사랑 강조해요. 그 사랑 강조도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예칭으로 바꿨다고 그 전도사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거기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선교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왜 사랑으로 구원?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손대는 공산당은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그랬다가 징역 9년 선고받았어요. 징역 9년. 그거 얘기했다고. 이게 바로 우리 옆에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중국 사람들은 공산당이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공산당 당원들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 근데 한국에 넘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진짜 공산당 사상을 진짜 좋아하던데요. 그러던데 정교조처럼 정교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교조 이야기를. 중국에서 평생 살다가 온 사람이 중국 애들은 마음속으로 공산당을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마음속으로 좋아하던데요. 그러던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정교조 막 이런 애들이 좌판이 이러면서 공산당이 아닌 줄 알았잖아요. 공산당에 살다 온 애가 공산당이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뭔 좌우파입니까? 정통과 공산당이지. 뭔 좌우를 중도가 어디 있어요? 중도가 암덩어리와 우리 살덩어리 중에 중도가 어디 있어요? 암은 도려내버려야 되지. 뭔 놈의 중도 그러고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40% 이상이 좌파를 찍고 앉아 있어요. 예? 그 중국 친구 와가지고 공산당이 되잖아요. 정교조를. 그걸 자기 아들을, 자기 딸 애들을 학교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참 내가 같이 있다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학교에다가 자기 아들을 못 보내겠다니. 참 내가 물 한 잔 먹고 이렇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배가 불러가지고 무슨 아이고 정말 그 사람과 대화하다 제가 오히려 피가 거꾸로 쏟을 뻔했네요. 예. 중국 사람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앉아 있다니 우리가 아주 그냥 이런 말 뭐합니까?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좌쪽으로 굳은 사람은 백날 해봐야 또 그 애들 찍을 건데.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어떻게 4년 동안 어떻게 평안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안 찍었겠지만 좀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 사람들이 진보하는 게 회개죠. 내가 잘못 찍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잘못 알았구나. 그럼 되지. 그냥 보고도 결과물을 보고도 이 지금 4년 동안에 했던 게 국가에 뭘 덕을 줬나요? 4년 내내 싸움하다가 감옥 가다가 적폐청산하다가 끝나고 말았죠.
우리가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가 불르면 안 돼요. 지금 아직은 배가 불르면 안 되고 그런 잔악무도한 애들이 중국, 인도, 일본 애들도 얼마나 무서무서합니까? 이런 애들로 그냥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국가 두 개가 어디예요? 러시아, 중국. 걔네들이 딱 버티는데 이 조그마한 콩만한 나라가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는데 그 조금 축복받고 있는 겨우 한 50년 축복받았는데 2000년 역사상 우리나라 2000년 역사상 50년 축복받았는데 그거 못 견디고 막 이미 축포를 터뜨리고 앉아 있으니 이게 어디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